할렐루야. 우리 서로 외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며 가족들과 귀한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참으로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볼까요? 오늘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의 말씀입니다. 이 욥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요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도 이 외지에서 온 가족들조차도 만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기가 정말 친지들하고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는 이때입니다. 그래도 간혹 가족과 모였을 때에 여러분 건면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욥의 세 친구 같이 그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건면을 잘한다고 하면서 한두 마디 함으로 오히려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특별히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침묵 지킬 수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무게가 실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는 잘한다고 정말 그를 잘 대해주겠다고 정말 그가 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한다고 하면서 그 말이 오히려 비수가 되고 더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장 욥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막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욥이 이젠 반격을 하는 거죠. 말문을 열고 외치는 겁니다. 소발의 말은 참 거칠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거칠었나요? 우리 어저께 봤듯이 욥기 11장 12절 먼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흠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흠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흠망한 사람이 히브리 원어를 가만히 보면 원뜻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골빈 사람, 골빈 사람. 정말로 멍청이라는 거죠. 바보, 멍청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에게 흠망한 사람, 골빈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이런 소발의 공격에 대하여 욥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네가 나한테 지혜 없다고 그렇지만은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걸 가지고 네가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면은 똑같이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뭐 지혜 나라고 그냥 뛰어넘겠냐.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네가 손대도 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랑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는 거죠.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고 속에 있는 걸 내뱉어서 막 토설하는 기도도 하고 남이 듣기에는 전혀 신앙이 없는 자처럼 속에 있는 말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실은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게 아니고 절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관점에 의해서 난도질하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 3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걸 보니까 너희들만 지혜냐?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너희들만 참 백성이고 너희들만 지혜 있느냐? 그럼 너희 죽으면 이 세상에 지혜는 하나도 없겠구나. 너희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지혜 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죠. 인터넷 보면은 수많은 자료들이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렵니까?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지 못한 것들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깊이 체험할 때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욥기 12장 4절 보실까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멸시하고 실족하게 한 거죠. 뭐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지 않나요? 고난당하는 욥을 바라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건면한다고 했던 말들이 결과론적으로 욥을 오히려 더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거리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인과응보의 원리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냐?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나냐?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는 늘 그걸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장 6절 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욥이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말이 뭡니까? 두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태어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집중합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길은 문제에 그냥 코박고 있으면 답 없습니다. 그죠? 속만 터지지, 짜증만 나고 고통스럽고 절망감만 느끼지 답 없어요.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외칩시다.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꾸 외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 이겨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12장 7절 볼까요? 욥기 1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이나 바다의 고기들은 다 하나님 손에 행하시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연어는 어디로 가죠? 바다로 내려가서 자랐다가 어디로 올라옵니까? 다시 민물 자기 고향 상류로 찾아오잖아요. 그죠? 철새들 이 때를 따라서 참 멀리 여행하는 거, 그들은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냥 날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동물들은 그냥 그 자연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런 질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생겼나요? 저절로 생겼다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 석박사들이 이 전자자동을 통해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하지만 가끔 부닥치고 막 충돌하고 그러잖아요. 안 돼 가지고 사람을 운전사로 붙여서 그냥 차를 몰고 다니는데도 얼마나 충돌 많이 합니까? 그렇게 석박사기 받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도 수많은 사고가 터집니다. 그런데 자연 질서 보세요.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돌아갑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욥이 그걸 깨닫고 하잖아요. 야,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죠? 너희들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데 짐승에게 물어봐. 그들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12장 9절 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야훼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왜 그걸 모르고 딴짓을 하느냐 이거죠. 10절에도 이어서 그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욥기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죠? 오늘 생명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숨을 훅 쉬잖아요. 근데 숨을 내뱉었던 그 숨을 내뱉었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니샤마 하임을 불어넣었다. 그러죠. 나중에 그것을 이제 루아크,
성경 뒤에 가면 루아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죠?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으로 살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a living being, a living soul, 그걸 아담 그럽니다. 이번에 말로 네페시 하도 많이 들어보셨는지 아시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숨이 없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흙으로 가는 겁니다. 땅의 흙으로 아담아 그러거든요. 땅을 아담아, 그게 하나님의 숨 넣었더니 뭐가 되죠? 아담이 된 거예요. 숨을 빼면은 아담이 아담아로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라서는 흙으로 가라. 숨이죠. 그 숨 누구 거죠?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이 숨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숨을 뚝 멈춰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욥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갑시다. 그분께 매달립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만 가만히 묵상하면 용기 있지 않나요? 용기 생기죠? 함부로 못 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늘 주인께 물어보면 내 인생의 문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람대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 볼까요? 욥기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갔을 때에, 성전 기도하러 갔을 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구걸하는 그 사람은 뭘까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돈이잖아요. 돈만이 살 길이다. 이거. 돈만이 살 길이다. 그렇습니다. 안전뱅이는 그 당시 구걸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혼자 왔겠어요? 그 구걸할 수 있도록 누군가 옮겨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옮겨주고 옮겨가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 또 있겠지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모금했던 돈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구걸해서 돈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자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요새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몸부림칩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람들 훈련시키지만은, 교육시키지만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나눌 것을 주고 도와주지만은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까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죄인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연약한 자들이 강함을 입는 곳, 변화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교회예요.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12장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 지혜와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는 거고, 사업장 일으키는 거고, 사업을 일으키는 거고, 자녀들 양육하는 거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가능한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오해하게 되고 목사님을 오해하게 되고 성도들 서로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섭섭해지고 삐지고 그래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합시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상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었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단다 할지라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고 풀어나가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도 못하고 연약하게 살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참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 깊은 교제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제 자매 간의 깊은 사랑의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